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이 3월을 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서문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셨고, 이 시간 정말 저도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발점으로 인하여서 5월달, 6월달, 7월달에 정말 전도의 불이 붙여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보는 게 잘생겼죠? 네네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봤을 때 TV보다 난 개그맨 1위입니다. 네. 난 연예인. 워낙 TV에 못생기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저는 나이는 좀 어립니다. 36살이고요. 딸 둘의 아빠고 개그맨 된 지는 12년 정도 됐고요. 개그 콘서트 한 6년 정도 있었고, 뭐 개그야, 그다음에 무슨 TVN에 있는 코미디 빅리그 오랫동안 방송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간간히 방송에 나오고 있고, 방송이 개그맨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제가 79년생인데 저랑 이제 동갑인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79년생 중에서 연예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효리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혜성, 강타, 뭐 하하, 노홍철, 많은 개그맨 연예인들이 있는데 좀 얼굴은 다르게 생겼죠. 네,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개그맨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개그맨이 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저는 뭐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모태신앙입니다. 네, 얼굴 모태신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얼굴이죠. 여기도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안 다니시면 굉장히 힘드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은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개그맨이 될 생각이 솔직히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20살 때까지도 개그맨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개그맨이라는 것 직업 자체를 막 꿈꿔오거나, 보통 개그맨들은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을 꿈꿔오고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개그맨이 된 케이스가 거의 다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는 그런 학생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데, 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신 분들, 오늘 이 교회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마음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 우리 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도 살아가는 뭐 신을 믿겠지만은 저희들은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 우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겁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들의 다시 거듭남의 시기, 그 날짜가 여러분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막 중학교 2학년이 뭐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막 울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삶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어요. 네, 얼굴은 부유하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학원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부유하게 살아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집안에 재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교 단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예수노단 혹시 하신 분들, DTS라는 코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 정도를 보통 그 캠프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전도행을 다니고 뭐 그런 코스가 있어요. DTS를 작게 하는 게 킹스키즈라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성령님은 제3위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삶이 바뀌는 것이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과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저는 기쁨이었습니다. 뭐 제가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였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그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고 항상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학교 9시까지 기었는데 8시까지 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 항상 1시간 정도 기도 모임을 하고 항상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 집회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지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3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가 북한에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억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이긴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시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정말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더 힘들어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난 착해. 나는 항상 올바로 살았어.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기본적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모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완성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좋은 곳에 간다는 그 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해야 내가 좋은 그걸로 태어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착하지 않아도 착한 척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격이 좀 모나고 좀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이 다놓건데 교회 생활만 잘하시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잡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랑 성격이 다 좋을까요? 아니요. 목사님들이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격이 이렇게 모나시고 막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야, 넌 목사 안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오죽 성격이 이상했으면 목사님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성격이 참 모나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사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은요,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것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성격이 강하시긴 한데 아버님도 강하시고 또 교회도 안 다니시고 하니까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랑 살아야 되는데 아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아버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또 아버님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냐,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그랬다는 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항상 저에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항상 저에게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님과 굉장히 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고3 생활을 딱 지났는데 고3 생활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재수를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학교를 다 떨어져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아버님이 학원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강사 중에서도 국사에서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탑 클래스 정도의 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뭐 국사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수능 바로 전 세대에는 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 아버지가 국사 과목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나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시고 하셨는데 아버지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야, 너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신학대학교 가,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공부 못하면 신학대학교 가야 되나요? 목사님들 뭐 공부 못해가지고 신학대학교 갔어요? 아니잖아요. 아버님 막 무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신학대학교 안 갈 건데? 아빠, 나 그렇지 않아. 나 일반 대학교 갈 거야.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저히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 상황이 안 돼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어머니랑 있으면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재수를 하고 학교를 갔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거 개그맨이랑 상관 있는 과도 아니고 저는 명지대학교 사람일과학과 나왔어요. 공대. 아세요, 공대? 전혀 어떻게 보면 연기랑은 전혀 상관없죠. 저는
뭐 의외로 수학 좋아하고요, 과학 좋아하고요, 그런 걸 좋아해요. 굉장히 좀 의외죠. 세라믹 과학과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무슨 변기 같은 거 만들고요. 변기도 세라믹이에요. 화장품 만들고 이런 게 세라믹이에요. 다 그게 세라믹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드는 과에 갔어요.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뭐 거기에 뭐 사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점수에 맞춰서 그냥 그 과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1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힘든 거 모르고 살다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도저히 이제 낼 상황이 안 된 거예요. 1년 정도 다녔는데 아,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빨리 군대나 가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가겠는데 군대에서도 보통 이제 군 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의 개그맨적인 끼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들은 휴가에 목숨을 걸어요. 휴가를 준다고 하면 막 뭐든지 막 나가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보통 이렇게 휴가를 주고, 아니면 정기 휴가를 주거나, 아니면 무슨 단막극이나 연극이나 장기자랑 같은 거에서 1등을 하면 휴가를 줍니다. 저는 휴가를 따기 위해서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막 웃어요. 내가 무슨 뭐 재능이,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못생겼다는 선생님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왜 내 얼굴만 보면 웃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거의 포상 휴가를 40일 정도를 나갔어요. 거의 그 사단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단장님도 저를 알았어요. 제 얼굴을 알았어요. 아, 쟤 맨날 휴가 나가고 웃기네. 저는 뭐 그때부터 별로 개그맨 될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야,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봐봐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별로 개그맨 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서 군 생활을 지나면서 2002년도 9월 27일 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 정도에 보통 학교를 복학을 하잖아요. 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있어요. 근데 5개월 정도 있으니까 집안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뭐 공사장 아르바이트, 뭐 소위 말해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 그런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막 이런 것들 닥친 대로 했어요.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TV에서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는 그런 대회를 봤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예요.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번 나가볼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상금을 타서 등록금을 보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등록금이 제가 330만 원 정도 됐어요. 공대가 조금 비싸가지고 지금 뭐 더 비싸지만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내가 나가면 3학기 등록금은 내가 따는 당상이다. 학교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탈 생각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내가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 딱 나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볼 때 한 번에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교도 한 번에 붙은 적이 없고, 대학교도 재수했죠. 그다음에 그 10단은 운전면허 시험도 3번 떨었어요. 운전면허 시험 웬만하면 젊은 나이에 3번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전 3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시험에 딱 한 번에 붙은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공을 하나 잘못 본 거예요. 세금도 21만 원 떼서 79만 원 주더라고요. 화장품을 주는데 제가 무슨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얼굴에. 화장품을 뭐 부상으로 주는데, 근데 그 대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요,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전환점을 줄 때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죠?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세 막내 아들인 다윗을 오게 해서 그 왕의 기름 부심을 해줘요. 그렇죠? 또
요셉은 누굴 통하여서 그가 한나라 감옥에 있다가 한나라의 총리가 되죠? 술관원장이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한 걸 기억해서 바로에게 데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나라의 그냥 감옥에 있던 죄수였다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혹시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아세요? 그 형이 그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 형이 그때 그 대회에 나왔는데 제가 1등을 했는데 그 형이 2등을 했어요. 성대모사. 근데 그 형은 개그맨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형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대한민국 개그계에 꼭 필요한 얼굴이야. 형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개그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너 같은 얼굴 개그맨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별로 할 생각 없다고. 뭐 돈도 안 되는 거고 뭐 하냐고. 야, 돈이 왜 안 돼? 개그맨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나가는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개그를 하면은 출연료를 5만 원에서 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어차피 아르바이트해서 그 노가다 아르바이트해서 하루 일당이 7만 원 정도 되지 않냐? 근데 어차피 거기 가서 좋은 경험도 쌓고 10분, 20분만 하면 6만 원 정도를 주는데 얼마나 좋냐? 케이블 TV에서 얼굴도 비치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냐? 저를 막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너 정도 되면 된다. 네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 가게 된 이유가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아닌 트레이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개그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든요. 보통 개그맨 출신 애들 보통 보면은 대학로나 이런 데에서 개그 트레이닝을 좀 받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형 때문에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개그맨 지망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지망생들이 와서 거기서 개그를 짜고 개그를 검사 받고 되면은 뭐 거기 방송에 좀 나가고 항상 그랬던 곳이에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기수형이 아니었으면 거기 가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트레이닝 아닌 개그적인 트레이닝을 하게 된 거예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군대에서는 그 휴가 때문에 그 개그 비슷한 걸 짜게 되고 그 형 때문에 또 개그를 또 짜게 된 거예요. 저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뭐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그맨이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PD님이 누구였냐면 김웅래 PD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심영래 선배님하고 예전에 웃음 유머 1번지 그때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아주 유명하시고 무서운 PD님이 있어요. 그 PD님이 그때 그쪽 PD님이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너는 개그맨 시험을 봐야 돼. 무조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볼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보냐고. 근데 그때 당시 그 PD님이 그 힘이 있던 PD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케이블 PD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넌 개그맨 시험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학교를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좀 이 원칙 아니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시무심을 그 마음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79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79만 원 상금을. 그 상금을요 어머니께 드렸어요. 왜냐면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 상금을 다 헌금을 했어요. 79만 원을. 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79만 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알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저는 볼 생각이 없으니까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자취방에 있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려니까 멘토가 되시는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 기도를 하시다가 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개그맨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런 마음이 드셔서 네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네가 기도해서 만약 그 길이 맞으면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는 건 어떠니? 라고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이렇게 개그맨 시험 보라고 밖에 등 떠미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딸 뭐
굉장한 재주가, 요즘에는 그런 분 많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특히 개그맨 시험을 막 보라고 막 너 웃겨 그러면서 개그맨 시험 보는 엄마가 없잖아요. 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속의 음성이, 아들아, 나는 네가 개그맨 시험을 보기 원한다.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너는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적인 마음속의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내적인 교류를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 많이 발달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 전화를 하면, 친구와 전화를 하면 엄마하고 자기 친구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서 엄마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은 이게 나의 와이프인지 내 딸인지 다 알아요. 아무리 목소리에도. 그 차이는 뭘까요? 가족들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유능한 목사님한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좀 더 웃긴 얘기를 하자면 용한 목사님한테. 이게 참 웃긴 게요, 많은 교인들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소위 말해서 용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 목사님 이거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럼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그래서 소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 에녹은요,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에요. 양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양의 특징은요, 귀가 밝다는 것이에요. 귀가 밝은 건 무슨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다 휴학을 하고 자취방도 구해놨는데 자취방도 그냥 다 취소를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개그맨 시험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그맨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KBS 개그맨인데, KBS 개그맨은 개그맨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방송국이 KBS예요. 왜냐면 개그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BC 개그맨이었던 사람들도 KBS로 다시 시험을 봐서 KBS 개그맨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 참가번호 7번이었는데 단 10명 뽑는데 한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 개그맨 시험을 보통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로 같은 데를 가요. 대학로에 가서 대학로에서 그 소극장이 있어요. 뭐 갈갈이 소극장, 무슨 소극장이 많이 있는데 그 소극장에 들어가서 3개월, 5개월 이상 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극장 청소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목고 잡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개그를 연기를 배워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개그를 짜서 개그를 올려봅니다. 아마추어 개그 올려보고 개그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판단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보통 이런 과정을 겪어요. 보통 그렇게 5개월 정도 하고 개그맨 시험 보기 3개월 정도 전부터 그 팀을 짜서 시험을 같이 봐요. 시험 준비를 해요. 그래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그래요. 박준영 선배 아시죠? 준영이 형 같은 경우에 개그맨 시험 6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고 같이 시험 볼 사람도 없어요. 변기수 씨는 저를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고 그랬어요. 저 혼자 시험을 봐야 돼요.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개그를 짜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연습을 했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시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로 시험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던 개그맨이 누구였냐면 박준영 옥동자가 가장 유명했어요. 박준영 옥동자가 2002년도에 박준영 선배가 대상을 받았어요. 개그맨 KBS 대상. 그때 당시 우비 삼남매, 생활사투리,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코너를 한 5개, 6개 하면서 굉장히 막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박준영 성대모사를 했어요. 좋아요. 뭐를 주세요? 이거. 까리까리 곡다. 그다음에 옥동자 다운, 치다운, 다운, 치다운, 다운, 다운, 이런 거. 그 옥동자하고 박준영하고 섞인 이미지로 시험을 보면 내가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를 딱 해서 시험을 딱 보게 됐어요. 봤는데 보통 개그맨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저 때는 4차까지 있었어요. 지금 3, 4차까지밖에 없는데 그때 4차까지 있었어요. 근데 1차 시험은 서류니까 보통 붙었고 한 20% 빼고 다 붙었어요. 2차 때 딱 들어갔는데 딱 준비한 걸 딱 했어요. 근데 보통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몇 명이 있죠? 한 500명, 600명 있나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500명, 600명, 300명, 1000명 있는 건 하나도 안 떨려요. 지금도 1000명 있는 거는. 근데요. 앞에 15명 정도 있는 거 굉장히 떨려요. 심사위원 15명이 딱 있는데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는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걸 했어요. 제가 막 다운, 치다운 하고 좋아요 하니까 심사위원한테 제 얼굴 보고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개그맨 시험 1등으로 붙었어요. 근데 개그맨 시험이 3차, 4차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아예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개그를 똑같은 심사위원한테 또 하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제 얼굴 보고 웃더라고요. 3차 때도 붙었는데 1등으로 붙지 못했어요. 그냥 겨우 붙었어요. 마지막 4차 시험이 딱 남았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아들아 붙을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준비한 걸 막 했어요. 애드립 시험 이런 거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심사위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박준영 씨가 있었어요. 박준영 씨 있는데 좋아요. 뭐를 주세요? 제가 박준영 씨 앞에서 박준영 성대모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추어 때 준영이 형이 그때 당시 탑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이걸 했었는데 그걸로 제가 CF를 아주 싸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것 때문에 자기 CF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막 5만 원에 했는데 그 형이 원래 1000만 원 이상으로 들었던 건데 제가 5만 원에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니 얘랑 같이 개그하면은 무조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들었대요 준영이 형이. 그래서 만점을 줬대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 시험 붙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딱 결과를 확인하니까 붙은 거예요. 저희 개그맨이 딱 10명인데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누구 있냐면 장동혁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쌍둥이 가수 윙크 아시죠? 그 중에 강주희가 저희 개그맨 동기예요. 그리고 유담 씨 아시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요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윗기수가 정영돈, 김병만, 그 다음에 이정수, 김다래, 권진영, 그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병만이 형 한 11번 떨어졌어요. 네. 형돈이 형도 한 3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윗기수 선배님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의 윗기수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옥동자. KBS 역사상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옥동자하고 오지원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또 뭐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했으면 죽을 분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작은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기수만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계약했어요. 한 번도 KBS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79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5개월 만에 그게 1,0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걸 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은 다 헌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돈을 헌금했으면 5개월 뒤에 1억을 다시 헌금했으면 5개월 뒤에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그맨이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요, 개그맨이 되고 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겼어요. 개그맨들 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저희 동기가 10명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4명에서 5명이에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3, 4명이 있다는 것도 많은 거예요. 보통 없는 기수는 한두 명 빼고는 다 몰라요. 옥동자 기수는요, 옥동자가 제일 유명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옥동자 빼고 다 몰라요. 여러분, 윤석주라고 개그맨 아세요? 낙지.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거의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방송을 들어갔는데 일단 옥동자가 같이 못생긴 애가 들어왔다고 저를 좀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잘생긴 배우들끼리도요, 예를 들면 뭐 장동건도 원빈이 딱 들어오면은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못생긴 사람들도 새로운 못생긴 애들가 오면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못생긴 애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오나미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박지선이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못생긴 애들끼리 또 그런 게 있어요. 옥동자 저를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쓰지 않았어요. 보통 신인이 들어오면요, 연기를 잘하면 그 선배들 옆에서 이렇게 덜덜이 역할로 많이 해요. 근데 연기를 못하니까 저를 쓰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기라고 해본 거는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오로지 연기를 한 번 딱 해본 건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회장했을 때, 그때 뭐 예수님과 동방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예수님 역할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 역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긴 했습니다. 엘리엘리 라막스 박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얼굴이 그러니까 버리지 뭐 이런 거. 그런 것 빼고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너무 못했어요. 선배들이 안 썼어요. 저는요, 유일하게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연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해 11월 때까지 방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콘에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배들도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지 말아야겠다.
방송을 그만둬야겠다. 왜냐면 저는 개그맨이 꿈도 아닌데 갑자기 개그맨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그맨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1년 해보고 안 되면 난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그해 11월 1일 날 제가 개콘에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갔던 코너가 뭐냐면 4인 4색이란 코너인데 4명이 서 있어가지고 돌면서 한마디씩 하는 코너예요. 그때 당시 제가 맨 끝에 있는 스포츠 중계를 하던 사람인데 딱 뒤돈 상태에서 지금부터 스포츠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저희 첫 멘트였어요. 제가 뒤돈 상태에서 지금부터 스포츠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사람들이 빵 터진 거예요. 제 얼굴만 보더니. 그 다음부터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제가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했던 코너가 뭐 꽃보다 안녕남 민이라고 해 아시죠? 네, 꽃보다 아름다워부터 해가지고 뭐 사랑의 가족 아시죠?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하고 뭐 패션 7080 뭐 유세윤이랑의 장난하냐 코너 15개인가 20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때. 물론 저에게 좋은 형들, 뭐 준영 형이랑 종철 형이라는 사람이 백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데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앙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저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다는 건 저만 알아요. 그 당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 전 교회 하나도 안 갔어요. 왜냐면 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특유의 기복신앙. 잘 빌면 잘 살게 해주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주겠지. 물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전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지 않았어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윤택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와의 관계. 너가 나와 얼마나 함께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발에 치일 만큼 많은 것이 금과 은이에요. 천국에 거 하나만 가져오면 여기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잘 나갔지만 신앙적으로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연예인들 같이 예배 사역하는 미제이라는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연예인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구나.
그 안에는 자유가 좀 있어서 연예인끼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서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깊어진 은혜를 받고 제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무렵, 너무너무 신앙이 다시 올라올 무렵 다시 개콘을 3년 6개월 만에 쉬게 됐어요. 이게 참 웃겨요. 신앙적으로 너무 좋아졌는데 개콘을 쉬는 게 거야. 개콘 쉬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개그를 했으니까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개그맨으로서 너무 유명해졌어요. 방송 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지나가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 방송 안 나오세요? 이거를요 500명을 만나면 500명이 다 그걸 물어봐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전 이유를 알아요.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매일 철학기도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랑 6개월 동안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매일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평안함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냐? 어떤 것을 통해서 너는 안정감을 갖니?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명예입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것, 봉사, 이걸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봉사도요, 자기 만족감으로 봉사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군요. 내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을 잡고 있었고, 내가 나의 명예를 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잡고 있는 그런 삶이 됐군요. 주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로 여기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6개월 만에 개콘에 다시 복귀하게 됐어요. 복귀해서 개콘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준영 씨하고 옥동자가 MBC로 넘어갔어요. 저는 오란 얘기 안 했어요, MBC에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MBC로 가라는 마음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너 왜 MBC로 가냐? 가는 이유가 없다.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계속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MBC로 가라. MBC 오란 얘기도 안 했어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MBC 방송국에 찾아가서 저 여기서 개그하고 싶습니다. 거기서는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와라. 오면 좋지. 돈을 많이 못 준다. 비슷하게 줄 것 아니야. 가서 열심히 했어요. MBC에서 개그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콘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방송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어요. 주님, 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제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영어로 하면요, 한 가지 일이 원띵이에요.
내가 주님께 원하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다윗이요, 평생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양치기도 했고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고 또 그는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김 당하던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그의 본질은 뭐였나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속에 왔어요. 레마로 탁 오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개그맨이 되게 만들었고 KBS에 개그맨 있다가 MBC로 옮기게 만들었고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원띵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네가 예배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너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꼭 교회에서 앉아있으라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과,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요 0.01g의 질량이 준대요.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영의 무게라고 생각해요. 이 영의 무게가, 이 영을 만든 이 사람이요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요. 첫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항상 자리를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난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아들아 딸아 난 너와 얘기하기 원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원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성전 옆에 장막을 짓고,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레위인들을 넣어서 24시간 예배를 돌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윗이 그 장막을 바라보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책만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랑있는 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남한테 전도해도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자기 의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 어머님들 할머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 어머님들 할머님들 처음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정말 은가락지 금가락지 빼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불같은 신앙, 80년대 정말 부흥의 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 그런 신앙들이 다시 일어나기 바라요. 너무 슬픈 건 오늘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우리나라가. 교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왜요? 교회 시스템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교회에 너무 좋은 시스템은 많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근데요, 교인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연예인이라도 좀 와야지 교인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소수지만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너희들이 첫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서 하나님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목숨을 바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목숨을 바쳐 여러분들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평생에 주님을 원띵하며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서문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교회만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불붙듯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